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자세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글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주저앉고 싶고 때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빚어가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이익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앞서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수년 전에 한 예능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벌칙을 하는 미션을 앞에 두고 출연자들이 어떠한 미션이든지 간에 어떠한 벌칙이든지 간에 자신만 아니면 돼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외치면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재미를 주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이 유행하였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말이 내면적으로 투영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사랑이 부족한지라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지라고 투정 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개인 이기주의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흐릿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2장 1절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눈에 보이는 동편 지역이 너무나도 탐이 나왔습니다. 가축을 목축하기 너무나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은 아모리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물리쳐 얻게 된 땅으로서 누가 봐도 정말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보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종편에 정착하기를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의 화려한 그 목축을 하기 쉬운 그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고 탐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만 현실에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면 그 현실과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물론 알지만 그 인내보다 우리의 조급함이 그 약속을 더 있게 만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편리한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다 간구하고 동원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욕심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결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세상적인 시선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경우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람 보기에 참 좋았던 풍요로운 땅을 먼저 선택했던 룻. 하지만 그 조카에게 그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최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향해 모세는 그들을 죄인의 무리라고 규정하며 지체 없이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형제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에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러 가는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실수하였던 죄를 지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믿음의 고백 대신 자신의 감정대로 보고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는 지난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불순종의 죄를 언급합니다.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고 했던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하게 만든 정탐꾼의 죄와 다를 게 없다고 꾸짖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있기에 현재의 모습이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기에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맞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하여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잘 지키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에 계속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계신가요? 이 정도 따르면 되겠지,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이 정도만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주의가 가득하고 공동체의 비전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앞서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꿈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영적 지도자라면, 그리고 그 그룹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릴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공동체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생망을 듣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족과 가축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만 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선봉에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면 요단 서쪽의 땅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뉘우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지는 시간 동안 다른 지파들과 함께,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싸움을 하였고 계속되는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자신의 땅에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희생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한사람교회 주제는 함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언젠간 없어질 것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 결정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의 이기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앞서야 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길 바랍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